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20번째 시간으로 샘이 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면 그들이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애통하며 애곡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본 사람들, 그들은 다 각자가 따로따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따로따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어저께 말씀의 후반부에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 따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며 통곡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분명히 위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그날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날은 주님의 초림이고, 그리고 주님의 초림이 있고 난 후에 그날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이 그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샘을 열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 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한여름에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나면 찝찝하고 냄새가 나서 씻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목욕부터 합니다. 그렇게 이 목욕을 하고 나면 상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목욕을 하려고 우리가 집을 찾게 되고 씻으려고 하는데, 이 죄와 더러움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면 그것을 씻고 싶어서 뭐 하겠어요? 이 찝찝함과 이 더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볼 때마다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더러운 줄 모르거든요.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씻을 때 잘 씻나요? 안 씻죠. 안 씻으려고 해요. 참 이상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움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씻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25절에서 2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이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그들을 씻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13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샘 솟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샘이 열려져서 그 죄와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여진 자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에게 옷을 입히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그 하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목욕하고 난 후에 그 목욕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는 더러운 거 만지고도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난 후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난 후에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꾸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더러운 것인지를 아니까. 더러운 줄 모르면 자꾸 그리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의 7장에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이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과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대요? 다 씻어버리겠다. 그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에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들, 그날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뭐하리라 그러세요? 부끄러워할 것이다.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옷을 더 이상 입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눈을 떠요. 눈을 뜨고 나니까 뭐 하냐면 지금 뭘 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술사들이 무슨 마술을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하는데 관객들이 그 속임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수도 없고 털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선지자 흉내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무슨 성령을 신사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다니엘처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는 그들의 말을 뭐예요? 듣지도 않아요. 왜 이런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일들이 자꾸 유튜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지는가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그래요. 어떤 일이냐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 환경적으로 무엇인가 극도로 안 좋아질 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뭐 하냐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득실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사람들을 그 불안한 마음을 확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칠 때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현상 속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그런 것에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실 때 어느 누구도 그런 속임수를 쓸 수도 없고, 그런 속이던 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워져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 하리라. 왜요? 자기가 전에 그렇게 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창피해서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 두 팔 사이에 그 상처는 뭐냐 하면 또 뭐라 그런대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친구 집에 있다가 다친 상처다 그런다는 거예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라는 말은 팔과 팔 사이에 몸통에 난 상처를 말하거든요. 옛날에 이 고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들 신을 부르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해하거나 아니면 신을 만날 때 그 쾌락 속에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자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이 그거예요. 너 팔과 팔 사이에 그 상처 뭐냐? 너 거짓 선지자 아니었냐?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친구 집에서 난 상처다. 나 그 사람 아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려주세요. 이 모든 우상과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내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 30장 20절 22절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때 어디가 뭐 하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땅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쫓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도 거짓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분명하게 분별하잖아요. 잘못된 걸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속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눈을 여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려졌어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씻어가면서 더욱더 뭐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매일마다 경험해요. 아침마다 세수하고 샤워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깨끗한 몸, 뭐 더러운 거 묻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새 옷 입고 나가서 더러운 거 만지고 싶지 않다고요. 매일마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내 모습도 더러운 것에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나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감각이 살아있을 때.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열리리라.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진 그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